오늘 오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위해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거짓이 득세하고 진실이 파묻히고 악인이 도처에 백명하고 선한 사람들이 점점 힘든 일을 겪는 것을 봅니다. 세상 판세가 그렇게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는지, 이런 세상을 하나님은 왜 가만히 놔두시는지. 여러분, 사도 요한도 그 시대를 살면서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탄압하고 박해하고 악인들이 도처에 횡행하고 거짓이 승리하고 진실이 묻히는 그런 가슴 아픈 시대를 살면서 왜 이런 일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지, 왜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도 요한에게도 의문이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를 창세기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사탄이 들어오면서부터 모든 것이 거짓이 진실이 되어버렸고, 그 사탄에게 넘어간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이 등장하면서부터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오늘 밤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요한이 궁금해하는 이런 점을 영적으로 하나님이 좀 더 자세히 알게 해줍니다. 그것이 이제 사탄의 정체를, 사탄이 하는 일을, 사탄의 특징들을 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을 보면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사탄의 캐릭터가 여러 가지로 소개돼요. 예뱀, 큰용, 짐승. 여러분, 예수님의 캐릭터도 여러 가지로 소개되죠. 말씀, 어린 양, 해, 이런 것으로 소개되듯이 사탄을 설명하는데 그 특징을 가진 캐릭터로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짐승입니다. 짐승. 여기 요한계시록 13장의 1절에 나오는 짐승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할 때 지금까지 여러 해석이 있는데 첫째 해석은 로마 제국, 둘째는 적그리스도, 셋째는 불신정부나 세력이 여기 짐승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오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해석은 참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 어느 해석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해석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헷갈려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짐승은 사탄의 캐릭터입니다. 사탄의 캐릭터입니다. 사탄은 짐승입니다. 사탄은 짐승입니다. 짐승으로 사탄을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짐승인데 머리가 7개인 짐승입니다. 한 개의 머리만 있어도, 아니 2-3개의 머리가 합쳐져도 굉장히 지혜롭다고 말을 하는데, 머리가 7개라고 하는 것은 사탄은 인간에 비해 월등히 지혜로운 존재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가 따라갈 수 없는, 미칠 수 없는 그런 지혜입니다. 뿔이 있습니다. 뿔은 권세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권세가 한 2-3개만 있어도 대단한데 뿔이 10개랍니다. 이것은 사단이 막강한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걸 말합니다. 왕관을 쓰고 있답니다. 능력.
사단은 권세와 능력, 지혜가 인간에 비해서 월등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특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는데 우리 2절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영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이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다. 여러분, 표범이 시속 80km로 달립니다. 굉장히 빠르죠. 시속 80km로. 그러니까 사단은 굉장히 신속하고 빠릅니다. 사단이 신속하게 인간에게 접근합니다. 저쪽에 있는데 순식간에 자기 앞에 있더라고. 제 동기 목사가 사단을 경험하면서 너무너무 빠르더라는 거예요. 이 표범이라는 것은 사단은 빠른 존재라는 거예요. 곰의 발 같다. 여러분, 곰은요, 먹잇감에 자기 발로 가지고 딱 눌러놓고, 그 힘으로 눌러놓고 죽입니다. 사단은 그와 같은 힘을 갖고, 사람들을 사단의 힘으로 눌러놓고, 사단이 그 사람을 먹잇감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자의 입을 갖고 있다. 여러분, 사자의 이빨은 날카롭고요. 사자는 한번 물면 죽을 때까지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의 특징, 이 사단의 특징은 바로 표범과 같고 곰과 같고 사자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용이 짐승에게 권세와 보좌와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좌는 하나님만 있죠. 사단이 무슨 보좌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단도 흉내를 내는 거예요. 사단도 보좌를 만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6절에 예수님은 사단의 나라는 서로 분쟁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셨어요. 사단의 나라가 분쟁하면 사단의 나라는 무너진다. 자, 분쟁하지 않는다는 말은 사단도 미개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큰 영은 조금 상위고 그 다음에 짐승은 하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쪽 세계에 나름대로 위계 질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굉장한 능력을, 인간보다는 월등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능력이냐. 자,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큰 이적을 행하는데 사람들 보는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근데 그와 같은 기적을 사단도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참 사단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4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래, 이적으로, 이런 큰 이적으로 미혹을 해서 결국은 뭘 만들게 하느냐? 우상을 만들게 한다는 거예요. 우상을,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게 한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15절이에요. 자, 우리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그 우상이 말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신기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탄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이 말을 하도록까지 만든다. 그래가지고 이 정도 되면은, 자,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시면
온 땅이 놀랍게 여고 짐승을 따르고. 자, 이 정도 이적을 행하는데 안 따르겠습니까? 온 땅이 짐승을 따른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온 땅이라는 거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택함받지 못한 자들을 말해요. 이런 자들만 이 짐승을 따르게 된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 경배는 하나님만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용과 짐승이 경배를 받는다. 사람들에게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받아야 될 경배를 이런 이제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자신을 따르게 하고 우상 만들게 해서 말하게 하고 그리고 자신을 경배하도록 만든다 이거예요. 경배하도록 한다. 그리고 5절을 보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 짐승은 과장된 말을 한다. 이 말은 교만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주 교만한 말을 쏟아내고 신성모독을 하는 말을 한다. 신성모독의 말을 쏟아낸다. 그리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이 말은 일정한 기간 동안 이와 같은 짓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모독하는 내 말의 내용이 뭐냐? 6절이에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 모독의 내용이 뭐냐면 비방이에요. 비방.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비방하고요.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자, 하늘에 사는 자들, 하나님은 이것들이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구원받아 천국 간 사람들은 사단이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란 건 뭐예요? 비방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탄의 특징이 뭐냐면 비방인 거예요. 비방. 아멘. 막 비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백성들을 비방한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는 이제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눈을 어디로 돌리느냐? 이제 땅으로 돌리겠죠.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돌립니다. 7절을 보세요. 우리 한번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자, 성도들과 싸운다는 거예요. 사탄은 성도가 아닌 사람하고 싸울 이유가 없죠. 다 자기 새끼들인데. 네, 성도들만 싸우는 거예요. 성도들이 사탄의 싸움의 표적이고 대상이에요. 근데 성도들과 싸워서 사탄은 어떻게 한다? 성도들을 이긴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사탄과 싸워서 성도들이 사탄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뿔이 10개고 머리가 7개고 하늘에서 불도 내려오게 하고 우상에게 말도 하게 하는 이 큰 이적과 능력을 행하는 사탄을 성도가 무슨 재간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사단하고 붙으면은 성도들이 져요. 이게 지혜도 게임이 안 되고 능력으로도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자기 힘으로 사단과 싸워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분. 자,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라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 그랬죠? 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뭐하게 한다? 상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예수님 사단이 군중동원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죠. 발꿈치 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부활하자 사단은 머리가 상한 거예요. 부활로 말미암아서 사단의 죽음의 무기는 완전히 아무 쓸모가 없는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가 능력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예수님한테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사탄의 모든 수를 다 읽고 있고 공격 패턴을 정확히 알고 있으며 이것을 성도들에게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우리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할 때 이 지혜는 누구의 지혜를 말할까요? 예수님의 지혜를 말하죠. 예수님은 지혜로우시고 예수님의 총명, 예수님은 총명하시고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지혜는 지혜로우신 예수님은 사단의 수를 다 읽고 있어요. 여러분 바둑을 뜰 때 상대의 수를 읽으면 이기죠. 더 많이 읽으면 이기죠. 사업을 할 때도 사업에 있어서 경쟁자의 수를 먼저 많이 읽으면 이기죠. 수를 많이 알고 읽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사단의 수를 다 읽고 있어요. 그 수가 666이라고 합니다. 자, 이 666을 지금까지 연구하는 분들은 크게 세 가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666을. 첫째는 네로의 이름이다. 네로 황제의 이름이다. 자, 네로의 이름이 네론 카이삽이라는 헬라어로 나오는데 요거를 숫자로 풀어보면 666이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 666은 네로 황제의 이름이다 라고 해석을 한 적이 있어요. 또 하나는 대환란 시대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다. 666을. 또 다른 하나 해석은 거짓 선지자들을 상징하는 숫자다. 이렇게 이제 666을 세 가지로 이제 주로 해석을 했고요. 그러다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666은 이제 오른손, 이마, 표, 매매 못함이라는 요 단어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바코드다. 여러분 이 바코드 상표에 12자리, 14자리 숫자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6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바코드를 가리킨다. 그래서 앞으로 바코드는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 또 하나는 뭐냐면 머리나 손에다 이걸 표한다고 해서 베리칩이다. 베리칩. 그 베리칩이라는 것은 개인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작은 칩을 말하죠. 이 칩을 몸에다가 저장하는 것이 이게 666이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는 여러분들 바코드 베리칩 조심해야 합니다 하면 우리가 아멘 한때요 여러분 이 해석을 그렇게 해가지고 저도 들었거든요. 막 얼마나 공포감을 막 몰아주고 야 앞으로 이 시대에 이 베리칩이나 이 바코드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거 큰일 나겠구나 저거 받으면 막 그래가지고 막 성도들이 막 덜덜 떨면서 막 긴장하면서 이 666에 대한 해석을 들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아니고 지혜로우신 예수께서 사탄의 수를 사탄의 패턴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6 같은 패턴이라는 거예요. 6, 3, 4가 아니고 6 같은 패턴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우신 주님은 사탄의 패턴을
정확하게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3장에 사탄이 공격하는 패턴을 두 가지로 제시를 해요. 예수님은. 첫째가 뭔가 하니 연합세력 형성이에요. 사탄은 혼자 공격하는 게 아니라 짐승도 자기를 추종하는 무리들 다 끌고 모아가지고 연합으로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을 공격할 때 사탄은 연합으로 공격했어요. 떼거리로. 십자가에 빌라도 앞에 못 박을 때 온 백성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빌라도를 향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 배후에는 뭐가 있었죠? 사단이 있었어요. 사단은 이렇게 연합 세력을 동원한다. 이게 사단이 일하는 첫째 패턴이다. 두 번째가 뭐냐? 사단은 자기 정체성을 철저하게 숨긴다. 사단은 자기를 드러내질 않아요. 드러내는 것은 짐승이나 연합 세력이나 이런 것들을 드러내서 자기는 철저하게 숨겨서 일을 한다. 그래서 지혜롭고 총명하신 예수님은 사단이 일하는 이런 패턴을 정확히 알고 계시고 그 사단의 일하는 패턴을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그 성도들이 이게 하나님이 주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면 저 떼거리로 몰려오지만 저 배후에는 사단이 있구나. 이걸 성도들이 그 패턴을 읽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도록 다시 일으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입니다. 우리 8절을 한번 다 같이 8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사탄과 우상에 경배합니다. 근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경배하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면 사탄에게 사로잡힙니다. 돈, 권세, 명예에 사로잡혀서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다시 징계를 다시든 회초리를 대시든 다시 일으켜 세워서 사탄에게 경배하지 않도록 만드시고 믿음의 길을 가도록 합니다. 아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은 주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요. 자,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을 때 40일 금식하셨죠. 그때 사탄이 왔어요. 그러니까 가장 예수님이 약할 때, 배고플 때 와가지고 돌보고 떡이로 만들으라 하면서 유혹했죠.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떼거지로 와가지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렇게 공격했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빌라도 총독 앞에서 모든 군중을 동원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자기 정체성을 철저하게 숨겼어요. 이게 사탄이 공격하는 일하는 패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탄의 모든 공격을 멋있게 이기셨어요. 부활로 이기셨어요. 죽었지만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죽음의 무기를 무력화시켰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흘린 피로 사단의 모든 참소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갖고 있는 권세와 지혜와 능력은 사단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받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절대로 사탄에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굴복하지 않도록 만드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 와가지고 지금 유배에 왔거든요. 근데 자기가 지금 이렇게 로마라는 엄청난 이 집단에 의해서 린치를 당하고 유배까지 왔습니다. 근데 자기로 하여금 그 사탄의 공격 앞에 무릎 꿇지 않도록 자기의 믿음을 지켜주신 분이 누군가? 자기 이름을,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자기를 이렇게 유배까지 오면서조차도 도미티안 황제의 황제 숭배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pat모섬에 엎드려 있는,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공격들이, 이런 어려움들이 들이닥치는지 예수님이 그건 배후에 사단의 역사다라는 걸 말하면서 그 사단은 짐승이고 그 특징들은 무엇이고 그들이 갖고 있는 지혜와 권세는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pat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소상히 가르쳐 줘서 이런 돌아가는 상황에 대하여 사도 요한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에 사단의 공격을 받는 수많은 성도들에게도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을 주어서 그런 상황을 이해하게 하셨고 사탄의 공격 패턴과 루트를 알게 하셔서 저들의 패턴은 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 하셨고 생명책이 기록된 나는 주님이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 절대로 사탄과 짐승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모르는 현대인들 전부 다수로 쫓아갑니다. 다수로 쫓아갑니다. 전부 숫자 많은 교회. 오늘날 진리가 뭡니까? 다수입니다, 다수. 여론조사해가지고 다수, 많은 사람들, 그게 진리입니다. 소수, 그게 옳아도 그건 잘못된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보세요.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다수가 그 길로 가고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거기는 소수만 가고 다수가 진리인 세대, 다수로 연합으로 공격을 하는 이것이 멸망으로 끌고 가는 오늘날의 사단의 불신자들에게 역사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도들도 공격을 받습니다. 가정이 공격받고 성도 개인이 공격받고 교회가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공격할 때 꼭 사탄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다수 여론이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니 교회 전체 여론이 어떠냐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다수예요. 다수. 다수의 사람이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공격 패턴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의 가르침,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수가 중요한 거예요, 다수. 계시록 13장에는 사탄의 공격 패턴이 이런 거라는 거를 얘기해주고, 다수를 동원해서 결국은 배후에서 자기 정체를 숨기고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고 거짓 이적으로 사단의 역사를 예수님의 역사로 포장을 하고 합리화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멸망으로
성도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길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이 오늘날 사단의 교회를 공격하는 패턴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교회에서 어떤 여론이 안 좋은 쪽으로 쭉 갈 때 조심하셔야 돼요. 아멘. 안 좋은 쪽으로 여론이 싹 모아지면서 막 그쪽이 막 그게 진짜 같고. 근데 그 여론이 안 좋아지는 쪽 모아지는 곳의 특색이 뭐냐면 비방이 들어있어요. 비방. 오늘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사단이 하는 짓이 비방이라고 하잖아요. 비방. 과장된 말, 교만과 비방. 이런 것들이 들어있으면서 아주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 기뻐하지 않는 쪽으로 분위기가 쏠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오르르 따라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교회는 사단의 이제 손아귀에서 놀아나는 게 되고 그 결과는 엄청난 파괴적인 결과가 나타납니다. 아멘. 부산의 베델 교회가 생각이 나요. 그 교회가 한 300명, 50명 출석 교인이 300명 교회로 부흥했거든요. 급히 부흥했어요. 그런데 사단이 역사를 했어요. 다수의 무리가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했고, 그리고 교회는 두 쪽으로 나눠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27일 금식 기도를 시키셨어요. 청년 때인데. 그래서 감림산 기도원에 가서 27일간 금식 기도하고 내려왔더니 주님이 저를 정중앙에 딱 세우더라고요. 양쪽 파에 정중앙에 세워서 양쪽의 얘기를 제가 정중앙에서 다 들었어요. 다수파와 소수파. 다수파의 얘기와 소수파의 얘기를 듣는데 다 그래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얘기가 이게 소수파에서 다수파로 넘어가고 다수파에서 소수파로 넘어가면서 얘기가 변질이 돼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오해를 낳고 오해를 낳는 걸 봤어요. 이게 봉합이 안 돼요. 이게 말이 넘어가면서 색깔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는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랑 40일 동안 기도하실 분들 좀 모여달라 했더니 기도 많이 하는 여집사님 10분이 자원을 하셨어요. 그 저랑 밤 12시가 되면은 교회에 엎드려서 그 10분하고 기도를 했어요. 교회를 위해 이제 기도를 한 거죠. 기도를 하는데 그 10분 여집사님들 중에 이제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한 분 여집사님에게 영안을 열어주셨는데 저한테 강대상에 큰 구렁이가 2마리 있다고 그랬어요. 끔찍하죠. 그래서 또 열심히 우리 기도했는데 또 다른 여집사님의 영안을 또 하나님 열어주셨어요. 1마리가 힘을 잃었대요. 그 다음에 또 얼마 기도하다 보니까 또 3번째 여집사님의 영안을 열어주셨는데 1마리가 나갔대요. 이제 1마리만 남았어. 그래가지고 40일을 기도했는데 2마리가 다 나갔어. 그리고 딱 나타난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다수파에서
그 다소파를 선동했던 가장 핵심적인 두 가정이 갑자기 자기들끼리 싸우더니만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교회는 잠잠해졌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그 선동했던 두 가정이 다수의 성도들을 선동했고 미혹했고, 그리고 결국은 그 배후에는 뭐가 있었다? 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가니까 결국은 그 뱀의 정체가, 숨은 정체가 드러났고, 결국은 그 정체에 종로를 했던 두 가정이 지들끼리 그래 싸움박질하지만 나가버렸어요. 저는 이런 체험이, 이게 오늘날 교회를 공격하는 이게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패턴을 예수님이 계시록 13장에서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이런 패턴을 가지고 공격을 한다. 너희들이 이 수를 읽어야 한다. 속으면 안 된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어떤 비방적인 선동이 일어나면, 자,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에 절대로 동참하면 안 돼요.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 붙잡고 그게 교회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다수의 여론에 막 귀를 쫑긋거리고 쫓아가서 그렇게 카더라는 얘기에 자꾸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그게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계시록 13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여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아멘. 다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것도 봤거든요, 결과를. 비참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축복권이 없다는 거 아시죠? 이용해먹고 버릴 때는 사정없이 밟아버린다는 거 아시죠? 비참합니다.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축복은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의 보호가 있고 축복이 있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 13장은 바로 이런 아주 중요한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 이런 사탄의 공격은 표범처럼 빠르고 곰처럼 강력한 힘을 가지고 누르고 있고, 사자처럼 한번 물면 안 놓고 자기 정체를 철저하게 숨기고 다수의 연합 세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숴버리는 이 사단의 이 공격의 패턴에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들은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 중심으로 예수 한 번만 붙잡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계시록을 통해서 이 영적인 세계의 사단의 특징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공격을 하며 또 생명체에 기록된 성도는 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이 보호를 하고 지킨다는 것을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이 계시록을 통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다수의 의견을 쫓아서 부하내동하는 적은 없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앞으로는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내가 깨어 기도함으로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적 배후의 사탄의 그 교모한 수법에 내가 쏘가 넘어가지 아니하며 나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겠노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탄의 공격으로 가정이 쑥대밭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으로 교회가 무너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사탄의 이 연합 공격으로 나라가 흔들거리고 나라도 붕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어떤 패턴으로 공격을 하는지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이 사단의 수법에 쏘가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하셔서 이 사단의 공격 속에서도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보호하심에 늘 감격하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 대언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수를 쫓지 말게 하시고 항상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예수님만을 쫓는 우리 대언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